가슴속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설명할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무게가 숨을 쉬기조차 어렵게 만들고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만으로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음이 너무 커져서 기도조차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 모든 것이 침묵 속에 가라앉고 고요한 절망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죠. 바로 그때, 바로 그 깊은 침묵과 무너짐의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은 가장 부드럽고도 개인적이며 희망으로 가득 찬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이 장은 단순한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려고 뻗어오신 하나님의 손입니다. 당신의 심장 속에 있는 모든 질문과 모든 혼란, 그리고 말로 표현되지 않는 그 깊은 진동을 들으시는 구세주의 목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추상적인 군중을 향한 강론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상처받고 불확실하며 내일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바로 당신과 같은 마음을 향해 들려오는 사적인 대화입니다. 당신은 오늘 밤 무언가를 짊어지고 계십니까? 인생의 모래알 같은 것들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리는 것 같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너무 강하게 견디려고 애써서 영혼이 지칠 대로 지쳤습니까? 그렇다면 이 메시지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숨을 참았던 영혼이 다시 숨 쉴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개인적이며 당신의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생생한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날 밤,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제자들은 땅 위에서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에 두려움이 영혼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의 눈길은 그들의 숨겨진 걱정과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모든 질문과 마음속을 떠도는 떨리는 생각들을 꿰뚫어보는 듯한 깊은 이해가 담긴 눈길이었습니다. 바로 그 깊은 이해 안에서 그분은 오늘날 당신의 마음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그들의 두려움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라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거나 가볍게 여기라는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이 우리의 가장 깊은 곳으로 기어들어가 우리가 완전히 혼자라고 버려졌다고 속삭이는 방식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의 이 첫 명령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당신에게 마음을 무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 차서 그 근심이 정착하여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이 억제되지 않고 자라게 내버려두면 그것은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앞에서 행하고 계신 일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거짓말을 속삭이며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이름,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연약해지고 상처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요한복음 14장을 통해 당신의 투쟁과 고민의 한가운데로 직접 걸어 들어오셔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눈빛 뒤에 숨겨진 짐에 대해, 가슴을 눌러대는 그 압박감에 대해, 깊은 밤 당신을 깨어있게 만드는 무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얇게 느껴지고 용기가 다해 지쳐버린 그런 순간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당신은 이 세상을 어깨에 짊어질 것이라 기대받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하도록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두려움은 목자 없이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이 들어가기 두려워하고 맞서기 두려워하는 바로 그곳에 그분은 이미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상황 속에서 그분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보다 앞서가시고 당신 곁에 서 계시며 당신을 뒤에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분은 길을 아십니다. 끝을 아십니다. 당신이 아직은 볼 수 없는 것들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에게 신뢰하라고 초대하십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고 풀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근심이 당신 마음의 문을 두드릴 수는 있지만 그걸 마음에 살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려움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 두려움이 당신을 지배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안이 큰 소리로 외칠 수는 있지만 그 소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익사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들은 그저 좋은 충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분께 기대면 근심이 그 힘을 잃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평안이 폭풍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폭풍 속에 예수님이 계신 상태라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분은 제자들의 시선을 땅 위의 무거운 현실에서 영혼이 그리워하는 천국의 아름다움으로 들어 올리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세상이 불안정하고 무너지는 듯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미래의 모든 세부 사항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대신 그들에게 더 크고 확실한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아마도나 어쩌면이 아니라 많도다라는 확신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막연한 생각이나 먼 미래의 꿈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천국은 의도를 가지고 설계되고 사랑으로 준비되며 그분께 속한 모든 일을 위해 문이 열려 있는 진짜 장소입니다. 그분은 어쩌면 장소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 직접 준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은하수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바로 그 구세주께서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이야기와 당신의 영혼을 마음에 두고 당신을 위해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한 목적지가 아니라 진정한 집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곳은 평안이 연약하지 않고 눈물이 존재하지 않으며 시간이 무엇도 훔쳐가지 못하는 곳입니다. 완전히 온전해지고 깊이 알려지며 영원토록 안전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모든 인간의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근본적인 두려움들을 치유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끝없는 공허에 대한 두려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마지막 숨을 내쉰 후에 무엇이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그분은 천국이 줄 수 있는 가장 위로가 되는 진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이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그분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사들을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천국의 일꾼들에게 일을 위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직접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항상 개인적으로 일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뒷전이나 군중 속의 익명의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성공하기를 바라는 누군가도 아닙니다. 당신이 첫 숨을 쉬기 훨씬 전부터 그분은 당신을 위한 자리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현재의 삶에도 강력한 의미를 줍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장소를 준비하신다면 그 장소를 위해 당신도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겪는 모든 시련, 배우는 모든 교훈, 흘리는 모든 눈물, 경험하는 모든 돌파구는 영광을 위해 당신을 빚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끝납니다. 그러니 당신을 둘러싼 것들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 잠시 눈을 들어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멀지 않습니다. 당신의 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을 너무나도 아름다운 미래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들은 부드럽게 속삭여지거나 신비로운 분위기로 감싸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막연한 시적인 표현이나 나중에 해석될 만한 모호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절대적이고 흔들리지 않으며 영원한 한 가지 진리를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외경과 철학으로 넘쳐나는 이 세상, 영적 소음과 혼란 속에서 예수님은 단지 하나의 길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길로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답 중 하나도, 군중 속의 또 다른 목소리도, 단지 고려해 볼 만한 철학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권위와 확신을 가지고 제자들 앞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모든 것, 당신의 영혼이 영원토록 갈망하는 모든 것,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모든 것이 안에서 발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니. 이것은 지도나 방향이 아니라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품에 안고 인도하시며 함께 걸어가시고 결국 집으로 데려다 주시는 그 분이십니다. 당신이 길을 잃었던 모든 순간, 방황했던 모든 계절, 그리고 다음 발걸음을 어디로 내딛어야 할지 몰랐던 그 모든 때에도 그분은 당신을 집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하고 확실한 길로 남아 계셨습니다. 내가 곧 진리니. 이것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며 시대문화나 인간의 감정에 따라 변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변하지 않는 궁극적 현실이십니다. 인생이 혼란스럽고 거짓말들이 당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려 들며 세상이 당신이 누구여야 하는지 말할 때 예수님은 흔들림 없는 진리로 서 계십니다. 내가 곧 생명이니. 이것은 단지 존재하거나 생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충만하고 풍성하며 영원한 생명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바로 그 종류의 생명이죠. 세상이 줄 수도 앗아갈 수도 없는 바로 그 생명입니다. 당신이 쉬는 모든 호흡, 느끼는 모든 목적의 불꽃, 그리고 당신의 영이 깨어났다고 느끼는 모든 순간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한 문장 안에서 예수님은 인류의 전체 이야기를 다시 쓰셨습니다. 그분은 추측을 제거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제거하셨으며 분리를 제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으시다면 예수님께 오십시오. 참된 목적 안에서 걷고 싶으시다면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고 싶으시다면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 선언은 오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연민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창조하신 분만이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사랑하시는 분만이 당신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아시는 분만이 당신을 그분께로 데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물었을 때 그는 많은 이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지만 감히 내놓지 못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의심이 아니라 간절한 갈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분명하게 보며 혼란과 거리감 없이 그분의 마음을 알고 싶은 욕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분은 단지 하나님을 대표한다거나 하나님을 위해 말한다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복음서 전체의 이야기를 바라보는 방식을 뒤바꾸는 너무나도 깊은 진리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시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 알고 싶습니까? 다른 누구도 다가가지 않던 나병 환자를 만지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부서지고 수치스러워하는 사람들의 머리를 들어 올리시는 그분을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이 정죄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그분을 보십시오. 겁에 질린 제자들을 위해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분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남지 않은 무리들을 먹이시는 그분을 보십시오. 저항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분을 보십시오.
그분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분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든 행동, 모든 말씀, 모든 침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내가 진정 누구인지이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고 삽니다. 화나 있고 멀리 계시며 예측할 수 없고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분으로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거짓된 그림들을 산산조각 내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자비롭고 온유하며 인내하시고 강하면서도 보호하시며 자녀들에게 깊이 투자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제 생각에 이것이 요한복음 14장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상처받은 자와 함께 앉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자와 함께 앉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자를 품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자를 품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회복시키셨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고통 속으로 당신의 손을 뻗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드러내 보이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제자들에게 영적 지름길이나 마법 같은 공식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깊이의 관계와 권위로 그들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따라 그분의 권위 아래 서서 그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분께 속한 자로서 그분의 피값으로 사신 정체성을 지닌 자녀로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아버지께서 항상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아시는 분으로서 그들에게 천국의 모든 지원 아래 기도할 권리를 주시는 분으로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상처 입은 낯선 사람이 문을 두드리듯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방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랑받는 자녀로서 구세주께서 당신 옆에 서 계신 채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실 때 그분은 당신에게 담대함으로 자신감으로 산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으로 천국이 응답하는 관계로 나아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왕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더욱 강력한 약속을 덧붙이십니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당신의 기도가 하늘을 향해 던져지는 희망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과 강하심과 임재를 드러내시는 기회입니다. 응답된 모든 기도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모든 돌파구는 하나의 빛이 됩니다. 모든 기적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지 구할 권한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확신의 선물도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확신, 천국이 우리의 속삭이는 모든 간구와 눈물의 모든 부르짖음과 고요한 모든 탄식을 듣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당신은 즉시 답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선택하시는 길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영적 세계에서 무언가가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실 그 순간까지 당신이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는 어떤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단지 당신이 구한 것을 받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당신에게 주신 정체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력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잊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 가장 부드럽고 따뜻한 약속 중 하나일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제자들은 그 순간 그들의 세상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걷고 먹고 배우고 모든 것을 의지해왔습니다. 그분은 선생님이자 친구이자 보호자이자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은 그들에게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혼란과 상실감이 그들의 영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혼자 남겨지지 않을 것이다. 인도나 위로나 힘없이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리고 그분은 성령을 통해 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성령님은 믿음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먼 곳에 계신 힘도 아닙니다. 막연한 영적 개념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개인적이십니다. 실제적이십니다. 당신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아플 때 위로하십니다. 용기가 사라질 때 강하게 하십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인도하십니다. 길을 잃었을 때 부드럽게 바로잡아 주시고 흔들릴 때 다시 끌어당기십니다. 두려움이 당신을 마비시키려 할 때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당신이 말을 잃었을 때 성령님께서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상기시켜 주셔서 당신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잊지 않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함께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성령께서 안에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진리를 속삭일 만큼 가까이, 당신의 폭풍을 잠잠케 할 만큼 가까이, 불안이 당신을 삼키려 할 때 들어 올릴 만큼 가까이, 세상이 압도적으로 느껴질 때 당신의 영혼을 붙들어 주실 만큼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렇게 느껴질 때조차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떠날 때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가장 깊은 외로움의 순간에도 고아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 당신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위로하십니다. 공허함을 채우시고 마음을 진정시키시며 지친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을 때 그분은 끊임없는 동행을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전투를 위한 힘을, 모든 혼란 속의 인도를,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이 떠난 후에도 결코 떠나지 않는 사랑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평안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분은 연약하고 조건부인 그런 평안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소식과 예측 가능한 날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갈 때에만 존재하지요. 그것은 문제가 나타나는 순간 사라져버리는 일시적인 고요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깊고 깨지지 않으며 세상이 파괴할 힘조차 없는 무언가를 주십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바로 그분의 평안입니다. 폭풍우 한가운데서도 그분을 지탱해준 평안입니다. 군중이 그분을 미워할 때에도 그분을 안정시켜준 평안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분을 붙들어 주었고 십자가를 마주하실 때에도 그분과 함께했던 바로 그 평안입니다. 초자연적이고 신성하며 결코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폭풍우 없는 인생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폭풍우 속에 함께하실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고통 없는 길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 속에 임재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항상 이해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을 때조차 임재하실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평안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취되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6대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께서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항상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항상 완벽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연약해지고 두려움이 얼마나 깊이 뿌리내릴 수 있으며 인생이 얼마나 쉽게 우리의 확신을 흔드는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평안을 우리 안에 두시는 선물로 주십니다. 파도가 평온함보다 더 높이 치솟을 때도 우리를 안정되게 붙들어주는 닭과 같은 선물입니다. 인생이 예고 없이 변하고 미래가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 이 평안은 우리의 투쟁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과하도록 우리를 붙들어줍니다. 우리의 감정을 침묵시키지 않고 안정시켜줍니다. 현실을 지우지 않고 그것을 통과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것은 신성한 평온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감싸지 않고는 우리가 어떤 전투도 맞서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우리가 천국의 힘없이 미지의 세계로 걷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두려움이 통제하려 할 때 우리가 혼자 서 있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평안을 가지셨고 그분께서는 그 평안을 우리 안에 두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이 평안은 불안이 압도하려 할 때 굳건히 섭니다. 거짓말이 시끄러울 때 진리를 속삭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고 우리의 심장을 지키며 우리의 영혼을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위로가 되고 개인적인 무언가를 덧붙이십니다. 마치 따뜻한 손이 어깨에 놓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2장의 시작과 똑같은 메시지로 돌아가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 모든 위로의 말씀, 모든 확신, 모든 진리, 이 궁극적으로 이 평안을 주기 위함이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키십니다. 먼 곳의 평안이 아니라 때때로 오는 평안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있고 현재적인 평안입니다. 상황이 빼앗을 수 없고 어둠이 흔들 수 없으며 그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는 평안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마주하든 무슨 일이 당신의 영을 불안하게 만들었든 예수님께서는 폭풍보다 더 강하고 두려움보다 더 깊으며 밤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평안을 제공하십니다. 그분의 평안은 당신의 유산입니다. 가까이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안정시키게 하십시오. 그것이 지친 마음에 생명을 불어넣게 하십시오. 그분의 평안이 당신의 영을 채울 때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당신을 채울 수 없을 것입니다.